여러분, 코로나19가 벌써 이제 5개월째 저희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이게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게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목회팀도요, 불과 작년 11월에 저희 계획을 세운 것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의회 때 다 발표했잖아요. 내년엔 우리가 2020년에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가겠습니다. 저희 모든 부서마다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몇 개월 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요즘 발견하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가 불과 하루 이틀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놓은 것들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 너무나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 막 사업을 시작하고 막 계획을 짜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온 가족이 2020년에 가족여행을 해외로 간다. 모든 계획과 돈을 모았다가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못 내리고 산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와 어떤 집안 배경이나 내가 태어나서 있을 나라를 정한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언제 떠날지 그 시간과 장소와 내가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병에 걸릴지, 어느 곳에 가면 자연재해가 임할지 몰라서 우리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가요. 사실 근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당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잘것 없다는 것을 요즘은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두 차가 서로 좀 부딪혔는지 내려서 네가 똑똑하니, 네가 잘나니, 네가 운전을 못했느니 막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 이 위에서 보게 되잖아요. 아유, 부질없는 것들,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시작이 이래요. 11절과 12절.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고, 명석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고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짠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IQ 150이 넘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은요, 한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는 때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오늘 읽은 전도서와 잠언이 다 솔로몬이 썼다고 저희가 여기잖아요. 근데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다 지혜에 대해서 예찬해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만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잠언 4장 6절부터 9절.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야 한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잠언 13장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해 버릴 것이다. 21절, 정의와 신의를 좇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 오면 말이 바뀌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6절에 오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거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게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그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참은 내내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고 지식을 쫓아 살고 뭐 명철을 의지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명철 지혜 알수록 머리 아프고 번뇌도 많더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정말 이거보다 좋은 단어가 없어요. 명석함과 그 다음에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걸 이 단어를 써요. 지식이란 단어도 다 아트란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지식을 이 호크마 다아트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명철이 있어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느 누구도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 아는 것이 모든 것을 꿰뚫어서 진리를 얻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 결론을 잠언 9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내리나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확실히 더해질 것이다. 주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지혜는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혜와 지식은 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세상의 진리를 위해 산다고 말할지라도 그 선을 만드시고 우리의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한 도구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지, 그럴 대로 그 지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도구적 이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는 존재론적 이성이라고 말해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성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머리를 돌려서 이성적인 활동을 해서
그 이성을 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를 취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이성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도구적 이성이라 그래요. 타인과 아니면 내게 필요한 도구들,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론적인 이성은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구하며 옳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사용해야 될 이성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 이성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용한 이성으로 인해 스스로 처절하게 죽음의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빨리 개발될 거라고 우리가 믿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유가 인류의 생명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개발한 약이, 백신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개발과 개발하지 않는 게 결정돼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중에 백신이 없는 거는요, 돈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저는 사법적인 판단들을 보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당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건이나 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호불호 혹은 개인적인 진영 논리와 집단의 진영 논리가 여러분 모든 진리적인 판단에 개입된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보고 살잖아요. 1심과 2심이 다르고 2심과 대법원이 다르고, 이 사람이 판단할 때 다르고 저 사람이 판단할 때 다르고,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나요? 왜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되나요? 다 사람이요,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익과 자기의 욕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인간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구한다고요? 정말? 여러분, 강남에 살고 있어요. 저도 강남 삽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요즘 재산세 올라가는 것과 집 몇 채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세금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집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건 달라요. 그 판단과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선하고 옳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지식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편적으로 인류를 사랑해서 결정한다고요? 그런 결정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해요. 지혜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고 내가 결정하는 진리가 참된 진리가 아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리에 눈을 뜰 수가 있다. 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는 지혜와 진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일 수 있으며 내 유익과 욕심을 위해 그 지혜를 얼마든지 합리화하며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 앞에 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그 때를 하나님은 알고 오늘도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엔 한계가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자기 지혜와 지식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속이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내용일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살자라는 말이,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자는 말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자, 혹은 몰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상식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에서 전도서 말씀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주일에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잠언서를 보실래요? 1장부터 31장까지 다 읽어보면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난한 자의 뺏지 마라.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폭력을 휘두르는 자는 망할 것이다. 약한 자를 도와줘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갑자기 떼부자가 되려고 너의 죄를 쓰지 마라. 여러분, 모든 잠언의 말씀에서 상식 벗어나는 얘기가 없어요. 사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용어로 쓰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32년째예요. 제가 22살에 전도사가 됐고, 어제 저희 조카가, 저희 형님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 집안이 이제 3대째 이제 목사 환자 집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32년 목회하면서 제일 저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잘 안 와닿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어디 금싸라기 같은 땅이 있다는 걸 듣고요, 거기에 몇백억짜리 교회를 지면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망해서 교회 문 닫고 팔아넘긴데 제가 아는 데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들이대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오면서 큰 교회를 짓고 싶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게 솔직하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너희 집을 팔아서 이걸 줘야 된다, 너가 아는 사람 거 다 가져와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단은 더 황당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더 믿음 있어 보여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불법적으로 어떤 일을 해놓고 자기가 아는 권력이나 아는 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해놓고 늘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네가 했지. 그죠? 네가 아는 인맥과 나쁜 걸 동원해서. 저도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정말 이런 벗어나게 해서 고맙습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간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들이대요.
마태복음 11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어 바다에 빠져라 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거기다 들이대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되게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죠?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성도가 병에 걸렸어요. 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경험한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있는 환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병원 가서 의사 만나지 말고 약 먹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철야 기도하고 절대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 그리고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을 들이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간절히 비는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목회자라고 보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비상식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걸 뛰어넘는 사랑, 뛰어넘는 은혜, 뛰어넘는 헌신,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보며 이 상식선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손해보면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로부터 흘러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고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이는 거, 여러분 그 결과가 코로나19가 왔을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전 생각해요. 교회만 모이지 마라, 교회만 하지 마라.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앞불사 걸렸어요. 뭐 다 제가 뭐 목사인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엄청 욕을 하신 거, 내 개인적인 욕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목사, 당신 같은 목사한테 걸려서 간장을 25만 원에 팔고 뭐 이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여자 목사.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약 먹지 말고 이 간장 먹으면 난다고 먹이고, 그 목사 때문에 집안이 정말 처절하게 무너진, 이걸 믿음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도 행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들리려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는 이 핍박이라는 이름, 전 핍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반드시 거기에는 80년대 90년대 우리 교회가 행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예요. 이런 때는요 무조건 낮아지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위에서 열거한 상식에 어긋나거나 몰상식하지 않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뭘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만 드리고 영상 못 보여드려서 잠깐 짧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는 이기원 선교사님이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지난주에 CTS 7천 미라클 방송했어요. 작년 8월에 방송하고 캄보디아에서 정말 먹을 게 없는 쓰레기 마을에 12만 명 있는 데에서 1200가구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캄보디아에 지금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마스크 쓴 사람이 찍어 오셨는데 한 명도 없어요. 왜? 마스크가 500원인데 마스크 살 돈 있으면 라면을 사 먹겠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마스크, 단 한 명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결혼한 지가 이제 딱 첫 애가 돌이에요. 돌지난 애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29살에 캄보디아에 가서 단기 선교 갔다가 6살짜리인가 7살짜리 꼬마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다시 또 올 거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한마디에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 캄보디아 아이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콜롬비아, 캄보디아로 대학을 들어가서 언어를 다 마치고 선교사로 혼자 있다가 단기 선교 온 자매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했어요. 딸 낳았어요. 여러분 딸하고
아내를 서울에 두고 이번 주에 캄보디아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캄보디아의 90%가 불교잖아요. 그 쓰레기 마을에 확진자가 생기면서 승려도 떠나고 국가 공무원들도 다 철수하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 자기가 라면 하나 쌀 한 포대를 들고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 자식들은 맨날 밥 먹이려고 보내면서도 한 번도 와서 인사 안 하던 사람들이 성경 달라고, 5년 만에 성경을 달라고, 목사님 나 5년 동안 처음 성경 달라는 그 말을 듣고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살짜리 딸을 놓고 가는 마음은 너무나 힘들지만 거기 가야겠다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그 코로나19가 있는 그 땅에 뭐하러 가냐고. 거기에 가면 병들 수도 있다고.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정말 무증상자로 확진자가 돼서 계속 선교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 어떻게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지 50초 영상인데요.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늘 넉넉지 않은 재정.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식사 한 끼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이교원 선교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주여,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의 간절함을 보소서. 예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러 오신 거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드려야 되죠. 어금브레수 선교사님 매일 350에서 500명 아이를 무릎 꿇고 줘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에 비웃었대요. 애들이 뭐 하는 거야 깔깔대고.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에게 누군가가 정중하게 식사를 준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마을을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렸지만 그냥 정말 쓰레기 마을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무릎을 꿇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네가 소중한지, 너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정말 말할 수밖에 없어서 5년 동안 무릎을 꿇고 매일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말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정말 부유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온 선교사가 밥 하나 주는 것만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게 상식이에요. 밥 한 끼를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알라고 생각하라. 이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구하면 주실 거라는 믿음, 바다를 향해서 산을 들어가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은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으로 이루는 선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로마인들로부터 핍박당하며 죽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됐을까요?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먹이가 되고 그걸 구경하며 조롱하는 로마인들 향해서 용서하며 축복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상식적으로는 저주하며 사자를 부르는 인간들 향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 저주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현찮은 판에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찬송하며 죽어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용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에게 병이 걸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산을 명해 바다에 빠지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모든 인간들을 향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태풍이 불어 싹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기독교가 말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돈, 그 밖의 것들을 상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붙잡혀 사는 게 성경이 예수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들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하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줘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져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상식 밖의 믿음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달라는 거 주는 것만도 충분한데 그 이상을 주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비록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모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주는 핍박마저도 감사로 바뀌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저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포장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역겹겠어요. 손해는 안 보고 자기가 가진 거 더 누리고 더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 향해 믿음이란 이름으로 강요하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 있다고 보지 마세요. 다 내놓더라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살아가신 예수가 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유일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해요. 한 마을에 조그만 성읍이 있었는데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을 전멸하려고 해요. 그때 정말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로 그 적군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16절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해왔는데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여러분 큰 교회, 유명한 사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의 그 지혜가 옳은 것 같죠. 오늘 솔로몬이 말해요. 내가 왕이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으나 가난하다. 그러나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갈 수 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크지 않고 작은 교회지만 저는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비상식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세상이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제발 좀 있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세상을 저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 사이를 분간하는 게 그러나 쉽지 않아요. 저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이것이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한 것인지를 봐야 하고요. 두 번째, 이 일을 통해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건가, 나를 과시하고 높임이 있는 건가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와 헌신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교회가 제발 코로나19가 있어도 모여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좀 모여주십시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모여서 일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세상이 올 거라고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요. 쉽진 않겠지만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참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실 일을 이루실 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을 만드신 민혁이 목사님이 대구에 사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전화 연결을 해서 이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진짜 똑똑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시지 않았대요. 근데 그냥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 지시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이익을 챙기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이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 요즘 자주 부르지만 오늘 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되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것으로 나를 위한 도구로 바뀌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이 예수가 주신 그 사랑, 정말 모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 마음 임하여 주시소. 우리 인간의 지식과 똑똑함이 얼마나 많은 삶을 죽이는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많은 것들이 얼마나 나의 인격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능력이 되길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상관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선을 위해 행한다고 나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나를 위한 도구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리이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신에게 빠져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오늘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나님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하나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선하고 주의 사랑을 이루는 삶,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